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도서 10장은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각 절마다 연관이 있기도 하고 연관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도 많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특별히 다스리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축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을 매일마다 뉴스에서 보고 있자면 우리도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매일마다 목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거기 파리 한 마리가 죽어서 퉁퉁 불어서 거기 둥둥 떠다닙니다. 누구도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 참기름 한 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병 가운데 죽은 파리가 한 마리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죽은 파리를 걸러내고 기름을 쓰지 않습니다. 버릴 겁니다. 조그만 허물이, 조그만 실수가 그 사람 전체를 매우 나쁘게 만들 수 있다.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우리가 일생토록 잘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큰 공을 세우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 뭔가 인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 신앙이 뭔가 좀 섞인 것 같아요. 신앙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맛이 조금 간 사람, 자기 못난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재물 얼마를 감췄어요. 그 아이성에서 전투가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그 죄가 한 성을 패배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파리가 빠진 향기름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일생이 참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는 것, 큰 허물 없이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요, 작은 진실, 정말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정말 진실한 사람이 돼. 그게 확인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허물, 근데 그 사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아니대.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성공도 작은 진실이고 실패도 결국 작은 실패예요. 작은 일에 진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큰 건 고사하고 결국 그 작은 일도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정말 진실하게 남이 보지 않는 데서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후일에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너하고 나만 알고 있자. 그리고 끊임없이 남 험담하고 교회에서 뒷공론하고, 그건 작은 허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걸 안 되면, 그런 뒷공론을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아니 담임 목사가 들었다면 그 사람을 어떤 일을 시키겠습니까? 어떤 일도 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작은 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소리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담백하고 단순해야 돼요. 그걸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오는 것도 결국은 작은 원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선 하나가 올라가다 떨어지는 것도 볼트 하나가 이게 느슨해져가지고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모양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이 결국은 전체를 망치게 되더라. 오늘 이 1절 말씀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은 좋은 쪽이죠. 영적인 거죠. 사는 길이죠. 왼쪽은 망하는 자가 선택하는 길이죠.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동해물도 되고 서해물도 됩니다. 천지에서 흐르는 물이 선택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바다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오늘은 같이 있지만 내일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뭐냐? 시편 14편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건 그 사람 인생의 가장 큰 실수고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방향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혜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우매한 자는 왼쪽을 선택한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병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상도 부정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도 교회도 부정해버려요. 오늘 나의 작은 부정의 습관들은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하든지 긍정의 말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도 긍정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병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긍정으로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은 아담 두 사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교회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중요한 건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언제나 좋은 교회고 언제나 좋은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그건 선택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건 못 쓰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넌 오른쪽을 선택하라. 언제든지 두 길은 열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잘 하려고 하면 늘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생각이 건강치 못하고 신앙이 건강치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작은 일도 선택하려면 머리가 맑아야 되잖아요. 머리가 흐리고 혼란스러우면 선택도 안 되고 나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내 스스로를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어리석음을 말로 드러낸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중간이라도 왔는데 입을 열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늘 그런 걸 느껴요.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한마디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인격도 망치고 모든 사람에게 결국은 낙인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자기 우매함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 속 깊은 걸 누가 알겠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그러나 말을 하는 순간 그게 드러나게 되고 그 말이 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인생의 성을 지켜달라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못합니다마는 잠언 12장 16절, 잠언 12장 18절, 잠언 18장 16절, 17절, 잠언 18장 13절 이 잠언에 보면 이 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도 귀가 둘이요 입이 하나인데 충분히 듣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 전에 말하는 것 때문에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쁜 말 했냐? 나 옳은 말 했는데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자녀들 앞에서 덕을 세우고 또 단둘이 말할 때도 그 사람 앞에서 덕을 세우고 바른 말, 옳은 말, 아는 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 말보다 하지 않은 말이 많아야 됩니다. 자, 4절에 보면요. 주권자는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주권자가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뭔가 잘못했어요. 그게 큰 잘못이든지 작은 잘못이든지 책망을 듣게 됐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때에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다음에도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잘 듣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 공손함이 그 사람의 허물을 덮게 만듭니다. 아, 부족하지만 저 사람은 참 쓸만한 사람이구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문을 박차고 나가요. 나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를 붙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충고도 잘 듣고 내게도 허물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 그리고 그를 더 귀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5절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이걸 재난이라고 말해요.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진 사람에게서 해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잡게 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고비를 끌고 가고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세상이죠. 누가 봐도 아닌데 상전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절에 한 가지 재난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저 사람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재난이다.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어쩌다 저 자리에 앉았나. 교회 재난이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때 쓰임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길을 가는 것. 그게 참 얼마나 중요한가. 쭉 넘어가서 11절 한 절만 봅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불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 뱀 가지고 막 노는 피리 불고 그 주술사들 있잖아요. 그럼 피리를 불면 뱀이 춤을 춰요. 늘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뱀이 그 주술사를 물었어요. 그러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항상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리스크를 가지고 살아요. 일상의 리스크. 늘 하던 일도 괜히 공장에서 하던 일인데 손이 끼고 발이 끼잖아요. 늘 가던 길인데 그 길에서 뭔 일이 나잖아요. 늘 하던 일인데 모든 인생은 다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우리가 줄이면서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늘 하던 일인데 뱀이 그날 나를 물어버렸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날부터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한데 이 삶을 잘 간직하고 간수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하던 일이고 늘 가던 길이고 늘 만나는 사람이지만 아버지,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를 썩게 만드는 어느덧 이상한 냄새를 풍기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덕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리고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